이번 시간에는 내 바람, 내 짐승, 내 왕, 내 병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BC 550 연경입니다.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짐승 넷이 됩니다.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넷째 짐승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남은 모든 짐승은 살아남은 후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심판을 베푸는 책이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번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래서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뿌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진슴 넷이 됐고 이게 다시 내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7장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 10뿔 열왕이 되고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이제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BC 520년경입니다.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산 자체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워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스가랴에서는 하늘의 내 바람이 내 병거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네 천사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후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에서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계시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이 네 천사가 되고 이들이 마병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병대는 말들과 그 탄자들을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 다니엘의 하늘의 네 바람은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이 되고 이게 다시 네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의 하늘의 네 바람은 네 병거가 됐고 네 병거 네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은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됩니다. 계시록의 사방의 바람은 내천새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마병대 말들과 그 탄자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네 바람은 사단의 네 부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네 짐승이 되고 네 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네 병거가 돼서 맨 마지막에는 마병대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넷째 짐승은 스가랴의 넷째 병거와 같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7장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니엘에서는 넷째 짐승이 넷째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다 통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왕도 마찬가지로 복종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에 나온 넷째 짐승이 새 왕을 복종시켰다는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등장을 하고 다 복종을 시켜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넷째 짐승이 새 왕을 복종시켜 넷째 짐승 하나만 남게 되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바람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하나 넷째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밖에 없고 그 외에 나머지 뭐 표범과 곰 그 사자는 다 부화가 돼서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넷째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다시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개역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하고 다른 성경의 해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개역만 보면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표준 세번역.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번역.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KJV.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우리말 성경.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쉬운 말 성경.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으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현대어 성경. 이번에는 창백한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말이 한 피를 따라왔는데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를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인간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공동번역.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가톨릭 성경. 내가 또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한입니다. 200주년 기념 신약.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그것은 푸르스름한 말이었다. 그 위에 탄 자는 그 이름이 죽음이었으며 저승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 4분의 1에 대한 권력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칼과 기근과 죽음,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과 땅의 맹수들을 가지고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과 개역 개정 그리고 흠정역을 보면은 애매한데
다른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계시록 6장이 시작되면은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신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사단이고 사단에게서 사단의 네 부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네 왕이 되고 넷째 네 왕이 되는데 넷째 짐승이 이를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게 네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적그리스도 역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흰말을 탄 자의 등장 시기는 후반기가 아니고 전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두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개혁과 개혁개정 흠정역만 보지 않고 다른 성경을 공부하시면은 이게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오해를 안 하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도분들이 대부분 한글개혁과 개혁개정 그 다음에 흠정역을 보시면서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또 희한한 게 흰말을 탄 자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은 뭐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인지, 검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인지,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누구인지도 궁금해해야 되는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흰말을 탄 자만 궁금해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그게 우리나라 성도분들이 세대주의 신학에 오염이 돼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 자체는 다 그 사단에서 나온 사단의 교리이라 거기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